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은 사진보다 아이들이 좀 더 활동적이 돼서 동영상을 찍는 것들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사진만에는 그 독특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진은 그 모든 것들 중에 한 장면, 찰나의 장면을 담게 되는데 그 한 장면에는 많은 또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사진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누가 찍었는지 또 어떻게 이 사진이 퍼지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구도적으로도 좋은 사진은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진에는 맨발로 다니는 이 가난한 한 소녀에게 한 노인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주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도 외면하면 안 돼. 너도 다누고 살아야 돼. 이런 말을 제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저는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죠.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게 될 테고 또 낭망하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진을 제가 곁에 두고 볼 때면 그래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심들과 꿈과 소망들을 간직하고 또 이루며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게 소망인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사는 게 또 소망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소망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하니 건강해지는 게 소망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소망이란 어떠한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소망을 푼 사람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소망이 꺾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지치고 또 무릎을 꿇을지언정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소망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가 1926년에 쓴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물질주의의 삶의 회의를 느끼며 꿈을 잃고 자포자기한 당시의 청년 세대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어쩌면 이 당시의 청년들과 너무 닮아버린 바로 잃어버린 세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N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3포 세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1년에 처음 등장한 용어인데 이는 연애, 출산, 결혼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 이후에는 5포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취업도 포기하고 또 내 집을 마련하려는 꿈과 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5포 세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로도 건강, 외모 관리를 포기한 7포 세대, 여기다가 인간관계와 희망도 포기했다라고 해서 9포 세대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꿈도 희망도 없는 삶에 비관한 나머지 그 삶 전체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완포 세대, N포 세대 이렇게 실제로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점점 더 높아지는 청년들의 실업률, 또 범접할 수 없이 높아져 버리는 집값, 정치와 사회에 대한 실망감, 또한 점점 더 커지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개인주의적 성향 등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미래의 주역들이 바로 꿈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들만 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린이건 청소년이건 청년이건 노인이건 점점 꿈과 희망을 상실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고 늙어갑니다. 이 말은 육신은 쇠약해져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활동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연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 내가 알고 지내던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보낸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함께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무력하게 죽어갔을 때, 이때의 상실감과 깊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또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대상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자신은 실제로 잃은 것이 없더라도 다른 대상이 자신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잃었구나 라는 기분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각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불공정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불렸죠. 태어났을 때부터 차이 나는 집안 환경,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황들로 인해, 환경들로 인해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수준의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교육 수준이 차이가 나죠. 문화적으로 누리는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죠. 꿈과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잃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상실감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그럼 만족해하는가? 상실감이 없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은 이보다 더 가지지 못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내가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필요하다라면 배신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은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으로 삼지 못할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은 죄와 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들, 탐심들, 우리를 자꾸만 욕심에 들게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또 한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9절인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곳인데 세상은 바로 악한 영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과 물질과 명예와 지위, 바로 세상 이 악한 자들의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곳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주인 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야, 우리가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도 않을 테니 너희 나라를 그냥 관통해서 지나가기만 해다오. 그러나 에돔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먼 길을 우회하기 위하여 다시 호르산을 출발해야만 합니다. 할 수 없을지 자기들이 왔었던 이 광야길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하기 위해 호르산을 떠나 멀리 아라바 광야로 나아가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자신들의 소망이 꺾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힘을 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아니 하나님 다시 돌아가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상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던 상황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게 되자 지금까지의 기대감들이 상실감으로 변하는 바로 이 시점이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주목해 보면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말입니다. 뜻은 짧다, 참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결국 참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속에 이들의 인내심이 짧아지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되니까 낙심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들이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낙심해서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지 않은가? 물도 없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에 가까이 열심히 걸어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라니
하나님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면 지금까지 물도 좀 넉넉하게 주시고 먹을 것도 좀 주시고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의 후반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에게 먹을 게 없던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 음식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던 생명의 양식 만나라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챙겨주시고 매일매일 살게 해주시는 바로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끌어내어 죽게 한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게 만든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자신들의 뜻과 전혀 다른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연단되어지고 이들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연단되어지기를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실 바에는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만나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평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니 평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찮은 거죠. 하나님을 광야로 자신을 이끄신 그 은혜를 연단케 하셔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히려 우리를 죽게끔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원망이 오늘 우리의 원망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냐고. 하나님 내 앞길이 왜 당장 열리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내게 연단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인내를 내 안에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저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없어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맨일 만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딴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병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남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왜 주를 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없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화가 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내뱉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불뱀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우며 모세를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진노를 거두어달라, 청해달라, 이렇게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모세가 저들의 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놋쇠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말씀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중에 임했지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다시 죄 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이야기 가운데는 두 가지의 뱀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뱀이고 하나는 놋뱀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뱀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먼저 불뱀은 이 세상의 죄를 의미합니다. 불뱀이란 문자적인 의미로 불붙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지역 가운데 널리 분포되어 있던 독사의 이름입니다. 이 독사의 등에는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데 그래서 불뱀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또한 이 뱀에 물리게 되면 온몸이 불이 붙은 것처럼 높은 고열이 생기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불뱀이다 또 이렇게도 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을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표출할 때 그들 가운데 불뱀이 찾아온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글 중에 건축자의 잘못일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집에 좋은 도자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도자기들을 아주 아끼면서 수집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톨스토이의 여동생은 아버지께 조르고 졸라서 예쁜 도자기 하나를 선물 받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여동생이 도자기를 움켜쥐고는 기뻐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 방문 앞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 도자기는 바닥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산산조각 난 그 도자기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 입 밖에선 뜻밖의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 나를 넘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남의 탓을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원망한다라는 거죠. 건축가가 이 여동생이 넘어지게끔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집을 과연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그 일을 이 잘못을 전가할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특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겪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루셨냐라고 불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우리 가운데 던지기 전에 우리는 빨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여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습니다. 염치도 없이 얼마 전까지는 모세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이제는 모세를 찾아가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제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모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모두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놋뱀을 세우신 것일까요? 8절을 보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놋뱀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놋뱀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아니 6일만이라도 연장시킨다라고 하면 나는 나의 가진 모든 재산의 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이 기회는 많이 있지만 기회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잡힌 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잡는 자는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놋뱀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우리가 비록 실패하여서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심지어는 불뱀에 물려있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소망의 놋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놋뱀 가운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특별한 행동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난 것인가? 당시 장대에 높이 달렸던 그 놋뱀은 그 자체로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손쉽게 만들어 달 수 있었던 것이 놋이었기 때문에 바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들은 나무로도 만들 수 있었고요. 그것은 흙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놋이라는 재료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특이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나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것들을 쳐다보거나 무엇인가를 행동 그 하는 자체가 온 몸에 퍼진 독이 해독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설명하기,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치유되어질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들을 고친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니까 해독되고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바라보라고 한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병나음을 입었는가, 해독되었는가, 바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셔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놋뱀을 봐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본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그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죄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진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놋뱀의 능력은 다름 아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놋뱀을 아무리 쳐다본다라고 해도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즉 이것은 말씀의 능력,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로 시인할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바로 이 구원의 은혜는 놋뱀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 길들 때문에 인생이 이리저리 꼬임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놋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살 길이 되어주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으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로 한 길,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 가운데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단지 그것만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의사가 우리 가운데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한다는데 의사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겠습니까? 단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간단한 걸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한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기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을 때, 이 말씀대로 놋뱀을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오이코스들에게는 반드시 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이코스들이 불뱀에 물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면 이들도 놋뱀을 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동참하고 또 기쁨으로 함께하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소망,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놋뱀을 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너희가 다시 살리라. 바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직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의 소망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이길 수 없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힘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불뱀에 물려 죄에 중독된 우리를 위해 놋뱀을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오이코스들에게도 또 명절을 통해 지금 만난 친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